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 3장 16절에서 27절 풀무불 속 넷째 사람, 풀무불 속 넷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두려운 꿈이었고, 그래서 왕은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잠을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마술사들, 그리고 주술가들, 점쟁이들, 점성가들을 불러서 그 꿈을 묻고 꿈을 해석해달라고 말을 했지만 아무도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던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2장 31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모양이 두려운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며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인 그런 이상한 형체를 가진 우상신입니다. 그리고 또 당신은 보았을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신상에 쇠와 진흙이 엉켜있는 그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러자 쇠가 무너지고 노시 무너지고 은이 무너지고 금이 무너지면서 그 신상은 가루가 되어서 흩어졌던 것을 보았을 것이고, 그 날아온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한 것 당신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순금 머리는 당신의 나라 바벨론입니다. 은의 가슴과 팔은 왕의 나라 이후에 등장할 나라를 상징하고, 놋은 또 그 다음 나라이며 쇠는 그 다음 나라, 문나라를 부서뜨리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쇠와 진흙이 섞인 나라인데 얼마가는 든든하고 또 얼마가는 약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멸하시고 영원히 멸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세우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꿈의 해석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죠. 바벨론 제국 이후에 바사 제국 이후에 헬라 제국과 로마 이후에 제국이 되지 않고 흩어지는 열방에 대한 예언으로 이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높여주지요. 그리고 한 장이 넘어가서 오늘 말씀 다니엘 3장에 이르러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꿈에 보았던 그 금신상을 실제로 형체 있는 모양으로 만들게 됩니다.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무려 오늘날 우리의 단위로 환산하면 30m나 되는 높이의 큰 신상이었고, 너비는 3m나 되는 큰 신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모든 바벨론의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금신상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풀무불에 던져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바벨론의 백성들이 금신상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한 지역을 담당하는 관리였지만 왕명을 어기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했고 그들을 결박한 채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그들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불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용사가 먼저 불에 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죽이려고 했던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 그 풀무불 안에는 네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바뀌지 아니했으며 심지어 타는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 전체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큰 신상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하의 모든 왕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다른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사탄은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아주 당당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다 나에게 절하라. 6절 보면 협박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누구든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사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협박합니다. 너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나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다 죽여버릴 거야. 우리를 협박하면서 사탄은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의 경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류는 이러한 사탄의 협박에 알든지 모르든지 속아 넘어가고 있고 그들의 거짓에 속아서 사탄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금신상의 낙성식에 신상을 만들고 완공을 축하하는 이 예식에 가장 먼저 신상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절한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3절에 그들은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7절 말씀에 보면 세상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금신상에 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거대한 큰 신상이고 사탄은 순금 머리가 되어서 은과 놋과 쇠와 진흙 등의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나라들이고 그런 사람들 투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오늘날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것은 금신상에게 절하라 공개적으로 알리는 수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많은 악기 소리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절하라. 그 다음 7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를 듣자 절하니라. 10절에도 똑같이 그대로 써 있고 15절에도 똑같이 악기들이 또 열거됩니다.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절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4번이나 반복되어서 강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찬양받기 원하고 경배받기 원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서 계명성은 루시퍼,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이 사탄 마귀는 자기도 하나님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찬양하도록 수많은 악기를 동원하여서 나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지금까지 사탄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마귀의 악기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마귀의 소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소리에 동조하여 사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 우리를 미혹하는 귀신의 악기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악기 속에서 시대를 따라 유행하는 수많은 형태의 음악들 중에 사탄의 음악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좋은 음악들, 건전한 가요들도 있지요. 그러나 과거나 현재나 유행하고 있는 많은 음악들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연주되는 사탄을 찬양하는 음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최신 가요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공부를 해보면 요즘 노래가 어떤지, 어떻게 사탄을 찬양하고 있는지 금세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들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매스컴마다 귀신의 춤과 노래가 넘쳐납니다. 넓게는 먹고 마시는 즐기는 그런 쾌락의 문화들, 전통 문화를 가장한 수많은 행사들, 축제들, 제사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사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당이 춤추는 구판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TV와 스마트폰, 술, 마약, 도박, 돈, 권력,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빠져들게 되고 마귀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하고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아까 본 말씀처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그 가운데 마귀의 악기 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찬양받기를 원하고 경배받기 원합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인생 살지 않는 우리 새생명 베다니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9절 말씀을 보시죠. 여기에는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불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풀무불. 여러분 3장 말씀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되 풀무불과 그 풀무불을 수식하는 단어에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극렬히 타는 풀무불, 그 외에 뜨거운 풀무불 10번이나 넘게 풀무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풀무불에 대해서 기록되어 놓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라.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다. 7배나 뜨겁고 심히 뜨거운 풀무불이다. 그 불이 있다. 그 불이 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런데 내용이 조금 꼬아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 사탄을 경배하지 않는 자가 마치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반대로 사탄과 귀신들과 불신자들의 최후가 무서운 풀무불이라는 것, 지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죽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22절 말씀을 보면 풀무불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부하가 사탄의 졸개가 맹렬히 타오르는 불에 휩싸여 죽었습니다. 풀무불은 사탄과 귀신과 불신자들이 들어갈 무서운 지옥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이하 말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과 귀신들과 불신자들의 결국은 맹렬한 풀무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지는 아프고 배고프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고 부자는 호화로운 집에서 배불리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았죠. 거지도 죽게 되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부자는 고통스러운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음부 속에서 그 뜨거운 불 가운데 부자가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음부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죠. 나사로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거지와 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돕는 자와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들의 결국이 어떤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귀의 연주에 따라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는 사탄을 경배하는 인생이고 그의 결국은 불못인 것입니다. 지옥의 이야기가 불편하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이야기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18장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지옥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왜 지옥을 믿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상상으로 착각 속의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옥은 없을 거야. 지옥은 나와 상관없어. 아닙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풀무불, 지옥에 대한 거짓말을 자꾸 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고 금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준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했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옥에 대한 거짓말. 사탄은 오늘날도 지옥에 대한 거짓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지옥은 없어. 너는 지옥 가지 않을 거야. 너는 괜찮을 거야.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옥은 있습니다. 경계하면서 매 순간순간 믿음을 지켜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보시죠. 우리 23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세상에 우리 성도들보다 불쌍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성도가 지옥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돼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을 끝까지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타는 냄새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24절 말씀, 셋이 들어갔으나 25절, 넷이 거기에 있었고 넷째 사람이 그를 보호해 준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 있는 넷째 사람,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5절 말씀의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넷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친히 오셨습니다. 죽음의 풀무불에 던져진 우리들에게 그 풀무불 속으로 성육신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의 피, 그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신들의 아들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경이 얼마나 오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녔다.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는 결박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 사람인 넷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도우실 때 그들의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할렐루야. 다니엘보다 150년 전의 인물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넘치는 죄악의 물결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맹렬한 지옥의 풀무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고 하시는 구원의 주님을 예언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옥불에서부터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지옥불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 우리의 옷의 빛깔, 우리에게 타는 냄새조차 나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조건,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합니까? 넷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29절 하반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인간을 구원할 자는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호세아 13장 4절 말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다 함께 외쳐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지옥의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 혹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풀무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고 더 나빠지고 하는 상황과 무관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무응답되고, 우리가 아프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죽든지 살든지, 그것들과 우리의 믿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지 육신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진 것 같은데 승리하는 사람이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는 사람이요, 가장 슬픈 것 같은데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고, 이러한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여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진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선택하여 들어간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따르는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좁은 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새생명 베드나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넷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죠.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대신하여 찬양받기 원하고 경배받기 원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특징이다.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둘째, 사탄과 귀신과 불신자들의 결국은 맹렬한 풀무불 지옥이다.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셋째, 넷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십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믿음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넷째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 좁은 길 가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